오늘 찬양대 찬양 은혜 받았어요. 찬양대 계속 서지 못했는데 이렇게 서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사람들은 자주 미래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오늘의 삶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텐데 미래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미래를 잊고 살아갑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고 또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썼던 고 이규태 씨의 글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의식 가운데 꼭 고쳐야 될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코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코터라고 하는 4분의 1을 말하는데 15분주의.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게 될 때 어떤 좋은 논설이나 칼럼이 나오게 되면 진득하게 봐야 될 텐데 큰 글자만 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신문을 이렇게 있으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메모로제하고 준비해야 될 텐데 큰 글자만 보고 넘어가 버리는 시간이 15분. 그래서 코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애들 놀이동산에 가서 보았는데 애들도 놀이기구를 탈 때 5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5분만 지나면 짜증내고 또 다른 거 타겠다고 싸우고. 그래서 어른은 15분, 아이들은 5분. 왜 이렇게 됩니까?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빨리빨리 속전속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 사이가 삭막해지게 되고 또 인간성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사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미래가 더 어려울 텐데 무슨 미래를 생각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6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개미가, 보잘것도 없는 미물인 개미가 여름철에 준비하는 겁니까?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겨울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땀을 흘리며 가면서 개미들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중 한 건데 특별히 어떤 환난이라든가 사고는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보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 가운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날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에 충실을 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준비해놨다고 오늘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일 준비하겠다고 하면 벌써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다가올 줄 누가 예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치명타를 입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방역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야 생각했는데 준비하지 못하다가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스라고 하는 거대한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방역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세계 가운데서 칭찬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몽골의 나라 가운데 달단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달단둥의 이 부족장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내가 격언을 한번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격언을 얻어서 내가 잘 우리 부족을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었던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이 된 어르신이 뭔가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아니, 어르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나무를 이렇게 심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4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니, 머리가 백발인데 4살이라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했더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산 세월이 너무 많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때부터 시작해서 4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아는 때부터 나이를 먹는 것, 그것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상금 100냥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심고 있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노인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장이 이 사과나무 심어서 따먹지 못할 텐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했더니 이 사과나무는 제 아버님이 심어놓은 사과나무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심었던 나무를 제가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내가 심었던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후손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귀한 격언이 되구나. 그리고 상금 100냥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심고 오늘 준비하면 내일 좋은 결실을 맺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 셋의 자손,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인류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이니 영생이란 말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현실주의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현실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신앙적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해버리고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향락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은 홍수 심판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현실에 집중하고 멸망당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수를 대비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같이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아처럼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포도주 마시고 대낮에 집에서 홀라당 벗고 잔 거 보면 노인의 망령기가 있게 되고,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형제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한 거 보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아주 위대한 것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리고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모든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안락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이렇게 홍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학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그 과정을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출근할 때 구두를 닦았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기특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아빠 구두를 닦았니?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칭찬해 줘서 아빠 칭찬 듣기 위해서 구두를 매번 닦았는데 어느 날 구두가 닦기 싫어진 거예요. 구두 닦는 것도 한두 번이 어느 정도 하면 또 싫어지잖아요. 아빠 그만 닦을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계속 닦아라. 그래서 그만 닦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속 구두 닦으라 하니까 억지로 구두를 닦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교학교에 가가지고 교학교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 고민이 있어요. 뭔 어린애가 고민이 뭐니?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렸는데 아버지가 칭찬을 해서 내가 기뻐서 계속 닦았지만 오늘 또 아빠가 구두 닦기가 싫어졌어요. 구두를 안 닦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해서 구두를 닦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너 예수님 사랑하니?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니?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아빠 구두를 예수님 구두라고 생각하고 한번 닦아봐. 예수님께서 오늘 구두를 신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벌어다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준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구두 닦으면 안 되겠니? 근데 그 마음에 닿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마음을 바꿔보니까, 생각을 바꿔보니까 아빠의 구두라고 생각했던 걸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쁘기 짝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공부를 잘하게 돼서 신학대학 교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바꿔보니까 달라졌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라 할 때도 누가 기도에 만들었지? 권사에 모이라, 여전도에 모이라, 남성교에 모이라, 전도하자. 그럼 누가 하지? 억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가 달라지게 되고요, 아멘도 안 한 거 보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게 되고요, 권사의 헌신 예배가 즐겁게 나오게 되고요, 전도하는데도 기쁨을 하지 않겠어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되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1년, 10년, 50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손깍지를 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귀한 의식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한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청청 하늘에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바닷가도 아닌 산꼭대기 만들었습니다. 작은 배도 아니고 1층, 2층, 3층이나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이 1규빗이 45cm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150m, 축구장 길이보다 더 커요. 넓이가 50규빗, 20m가 넘어요. 더군다나 홍수가 나서 150일 동안이나 물이 떠 있을 것 생각하면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청청 하늘처럼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노아가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천국을 예비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뛰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말씀할 때 내가 따르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에서는 다 준비한 자가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 그 2차 세계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처칠 수상의 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특별히 당신 아버지께서 했던 명연설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혹시 당신 자라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처칠 수상의 아들이 방글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고통스럽게 인내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모습을 매우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설을 하려고 하시면 밤을 지새우면서 글을 썼다 지우고 하면서 마침내 원고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나는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명연설이 즉시에 써진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워가면서 글을 썼다 지우고 인내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명연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준비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봄에는 여름에 씨가 자랄 수 있게끔 씨를 봄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태양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크게 되고요. 그럼 여름에 자라는 이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10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해야 됩니까? 인물이 못나서요? 못 배웠어요?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5처녀 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단지 한 가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눈앞에 보는 일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뭔 내일이 있냐 그렇게 하고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5처녀와 같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삶의 여정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낮을 때 밤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인생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면 다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미래를 위해서 팥죽으로 내일을 샀습니다. 대신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오늘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에 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배고픔 때문에, 오늘의 현실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내 미래를 팔아버린 에서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 팥죽을 만들어서 내일을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차지한 자의 삶이라고 차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만 내일은 준비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은 힘있는 자들의 것이지만은 내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대로 준비하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꿈만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 된 건 아니었습니다.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때 7년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했을 때 존귀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자기만 배부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역대상 29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4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나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멘. 다윗은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하니까 하나님께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난 귀한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중간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왜 휴게실인 줄 아세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이어서 준비해라. 내가 소변과 대변이 급하면 다 거기서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편하다고, 오늘 급한 일이 있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도요, 프로선수라고 해서 금방 축구하고 야구한 것 아니잖아요. 반드시 스트레칭해서 몸을 풀어가지고 본 게임에 들어가게끔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준비해서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의 생사복잡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여러분이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될 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간의 방법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방패요 요새라고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모이게 힘써서 예배드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 여러분 곁을 지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내일을 생각지 못했고 미래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모든 삶이 현실에 치우치고 죽음의 날이 다가올 줄 모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철저히 준비했더니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게 되고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마다 주여 얼음이 올지라도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면서 충성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강성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송가 175장, 구찬송가 16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후의 순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면, 사람의 방법이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현실로 빠지면 오늘 잘한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교훈이 많잖아요. 미국도 자기 나라만 잘 살아보려고 철통같이 걸어, 중국도 자기들만 잘 살아보려고 하고 다 무너졌어. 근데 한국이 사스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방역체를 잘 준비했더니 고난을 넘었던 것처럼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잘 준비하면 말씀 가운데 인공위성으로 보면 비구름이 어디로 옮겨진 거 아는 것처럼 말씀이 다 알려주잖아요.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담을 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명성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나라며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로 잡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목사님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고요. 기도신 장로님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귀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귀한 예물 지어 싸우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룰 수 있도록 만보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암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 근심하는 가정이 있사온데 주여 이 시간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멸균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에서 생명이 연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경계통, 관절계통, 혈관계통 또 오장육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영광 위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주의 영광 위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금을 지었지만 빙그렸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차고 넘치게 잡히게 되고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 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입술로 구한 것보다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일삼영숙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의 속기 이 성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8월달부터 운정 3주가 가까이서 입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가는 가운데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는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렵지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열강 가운데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존귀 쓰임받는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가장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북도 선하신 방도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심을 온 땅이 알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